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올 한해 막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막 전도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러분 해야 되면 해야죠. 당연히 마땅히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땅바닥에 전도지로 그냥 다 쓰레기가 버려지고 환경이 아무래도 좀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전도지를 나누는 전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이런 것들도 상당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전도가 사실 오늘날에는 역효과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전도가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들도 많죠. 한때 유행했던 진돗개 전도, 여러분 아십니까? 진돗개 전도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진돗개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 싶으면 막 물어가지고 놓지 않고 계속 매달리면 언젠가는 온다. 이거죠. 성경적인가요? 또 한때 유행했던 고구마 전도법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찔러보라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면 빨리 익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익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런 뭐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이슬비 전도법, 이슬비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이렇게 전도하는 게 이슬비 전도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사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한 사실의 마케팅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형리 전도, 또 혹은 전도 폭발의 전도,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하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신은 이제 영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너무 쉽게 구원을 선포해주는 이런 방식의 전도법, 이런 것은요 교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을 배웠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전도법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도법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혁주의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 전도를 안 하게 되니까. 은근히 나의 게으름을 타협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는 이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제 아내가 이 고촌에 있는 고촌 맘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입되어 있는데, 큰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사가 다 막 올라온대요. 글들이 막 올라온대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니,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기독교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 뭐 나눠주면 나눠준다고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주눅부터 드는 거죠. 전도해야 되나? 혹시 목사님도 우리 보고 전도지 들고 나가자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물론 뭐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으셨겠지만 은근히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80%, 90%는 다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들이 뛰들고 요즘에는 대놓고 신천지 이렇게 해서 막 청소하고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장기일자를 그 여자 하나님을 믿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지 참 진리를 가르친다는 교회들은 오늘날 입을 꼭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 최근에 좀 저에게 자극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번에 가입한 노웨이의 같은 시찰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뭐 그나마 규모가 있죠.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부임을 하셔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우리도 여기 아파트 새로 생겼으니까 전도 한번 해보자 해서 몇 날 몇 시에 나오시라고 전도하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더래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전도지지 들고 아파트 앞에서 전도를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 참 겸손하신 목사님이구나. 참 순수하신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혼자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오직은혜 교회 개척하고 나서 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저 혼자 전도했습니다. 전도지 들고 교회 소개하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 많이 했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가호호에 꽂아 넣을 수 있는 데는 우리 교회 전도지 이렇게 꽂고 했거든요.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하나 있었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전희선 집사님이 교회를 옮길 때가 됐는데 물론 그 전에 전도지를 봤대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봤대요. 집에 꽂혀 있는 것. DIB에 사실 때 제가 거기 꽂아놨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고촌에 개혁주의 교회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에 그때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되니까 어쨌든 여기 그때 그 교회가 있었지 생각하고 와본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전도라기보다는 사실 교회를 이렇게 소개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를 옮겨온 거니까 전도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오늘날 전도가 사실 교회 소개잖아요. 여기 교회 있습니다. 올 사람 오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옮겨와서 교회를 채우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김영희 목사님 교회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모여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도 세례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세례가 안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옮겨온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좋은 목사님 왔다고 다 옮겨와서 300명이 채워진 거예요. 세례 줄 일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예수를 전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선교, 기쁨의 함성. 그래서 선교하는 게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몇 명 안 앉아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온 권주인 그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이고 이쁘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그 택시 타고 와가지고 수요예배 참석하는 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밥을 사주고 이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인데 자기가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푸드트럭이 있더라고요. 타코야끼를 파는 푸드트럭. 거기 타코야끼를 좀 사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배부르다고 지금 저녁에 안 먹는다고 근데 자기가 너무 사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5,000원짜리 이거 쪼매난 거 그거 하나 사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애들 다음에 먹었으면 좋겠다고 10,000원짜리를 사고 싶대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는데 어쨌든 뭐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사게 했어요. 그런데 대뜸 그 타코야끼 파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한 거죠. 목사가 옆에 있는데 어쨌든 이 청년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또 당황해가지고
옛날에 다녔지? 내 젊었을 때 좀 다녔어. 막 그런 얘기들을 쭉쭉 하는데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민망한데, 목사는 민망한데 이 청년은 너무 당당하게 그럼 교회 나오셔요. 여기 저기 간판 보이죠? 오직은혜 교회 한번 나오셔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인 형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데 그냥 뭐 즉흥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재밌어요. 아무튼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걸 민망하게 하고 있지? 내가 목사인데 옆에 있는 청년이 예수를 전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해도 되나?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왜 내가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그래도 지금 5년째, 이제 6년째를 맞이하는데 이만큼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모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웁니까? 머리 굵어져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막 지적인 우리가 유희를 누리려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나요? 성경을 배우나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인물은요 썩게 되어 있어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 지식은요 썩어요. 물은요 흘려줘야 됩니다. 그죠? 물은 흘려줘야 될 때 그 물은 깨끗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까?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에 합당하고 정확하고 또 효과 있는 전도의 방법이 될 것인가? 저에게도 숙제예요. 하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 동안에, 혹은 뭐 길어지면 2달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을까?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필요하다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아름답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흘려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별과 같이 비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 은사 목사님이신 서건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던 설교예요. 제가 그걸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는 이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을 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를 별이라고 말한다. 별과 같이 비추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며,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 전도자, 이런 자들이 그 어떤 빛보다도, 그 어떤 별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별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목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죠.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감받은 다니엘이 이제 통치국가가 이 유다를 다스리던 통치국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 기점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계시, 이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승리가 있는가, 어떤 표징이 나타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참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7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규, 통치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 하반절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별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새벽별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죠. 즉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천사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천사들을 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은 별을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어쨌든 빛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런데 가짜 빛이죠.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은 고정되어 있는 별이 아니라 유리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왜? 진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유리하는 별이다 라는 거죠. 이 별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런 데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자들, 전도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보십시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메신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사자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자, 메신저를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사와 같은 자들이 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섬겼던 경양교회에서는 그런 목사 후보생들을 별님들이라고 불렀어요. 별님들. 혹은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별님들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우리 경양교회 온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릴 때 뭐 부모님이 그렇게 했거나 뭐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사들, 혹은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별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요, 축복된 자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22장 17절, 영거푸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별이라는 표현은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우의 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사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혹은 축복된 자손들, 저와 여러분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 얻은 자들이 다 뭐라고요? 별과 같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첫 번째, 이 별들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확실하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보십시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모두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 하나님의 기념책을 말합니다. 즉 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합해보면 영생의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있을 것이며.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별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우리 지난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혜가 뭐죠?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여러분 마약, 여러분 요즘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까? 마약을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온갖 OTT에 위험하고 타락한 문화들, 미디어들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한 번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어두운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저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할까요? 주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빛의 근원체를 하늘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죠. 이것을 하늘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두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8편 3절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주께서 붙들고 있는 달과 별들. 여러분,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에너지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빛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 또한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전도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전도지 받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듣고 뭐 이런 전도를 하고 있어? 왜 신앙을 강요하고 있어? 믿으려면 곱게 믿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교회의 사자들이나 신자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곳에서 비추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7절 다시 말하기를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궁창 위에 두시게 하심으로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땅 위를 비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서 비춰야 됩니다. 그럼 이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 우리는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산 위에 있는 것은요,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은요 성전이었어요. 즉 교회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을 세상이 감추질 못해요. 넓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 위입니다. 성전은 산 위에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어디에 올라?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운동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느냐? 왜 나랑 못 만나느냐? 나 교회 가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죠. 교회 가니까. 불신 남편이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갔냐고. 교회 간다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감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드러내요. 그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고 묶여짐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빠지지 않는 보호를 받아요.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될 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고려파에 그런 유구한 구호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 성경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교회를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 와서
불편하게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해야 되고 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니요.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되면서 우리는요 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뜨겁게 비추어야 됩니다. 별은요 발광체입니다. 우리는 별을 생각할 때 그냥 멀리서 비춰지니까 그냥 별이면 별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태양과 같은 존재죠. 별은 멀리 있어서 그냥 빛나게 보일 뿐이지 태양과 같은 발광체들입니다. 물론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걸 별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행성이에요. 그러나 별들은요 빛을 냅니다. 엄청난 불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어요? 제가 목사 고시를 칠 때 설교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은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저는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은 뜨겁다. 강도사님 목회를 뜨겁게 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당부를 해주셨어요. 목회를 뜨겁게 하십시오. 여러분 좀 뜨거운 것 같은가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소리만 지른다고 뜨거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뜨겁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으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제가 49절을 읽고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를 통해서 이 불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세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받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나의 이 더러움과 추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가슴은요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은 막 일 많이 하고 그런 뜨거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뜨거움, 영적인 열정, 이런 것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때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처음에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진정한 은혜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냉랭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냉랭한 것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멘 이게 뜨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야 이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다가오는 마음의 뜨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말끝마다 은혜, 말끝마다 하나님 사랑,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는 분들이 또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축복의 보상이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중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별같이 비치는데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거죠. 빛나는 인생, 빛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상 주시는 주님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빛나십니다. 그래서 그 빛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나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루하게 만들지 않으셔요.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사명을 불태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넌 스타야. 넌 스타야. 시아야, 넌 스타야.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야.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하리나, 넌 스타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아. 그런데 이건 연예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야. 그죠?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빛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우리의 빛을 보고, 아, 저기에 빛이 있구나. 저기에 별이 있구나. 아, 저기에 기쁨이 있구나. 저기에 행복이 있구나.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았는데, 유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아니하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나도 저 별을 향해서 나가야겠다라고 비춰주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전도지 꽂아놨더니 한 사람은 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조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한조랑 같이 지내는 형제를 오늘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조가 신기하게 교회는 잘 안 오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이상했나 봐. 교회는 안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네. 와봤어요 지금. 어떤 데인가 싶어서 오늘 처음 교회 왔대요. 생전 처음 교회 왔대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도 이제 한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때까지 그냥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라고 딱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최근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20분 설교를 했습니다. 쫙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왜 타락했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쭉 설명을 했더니, 이 친구가요, 1대1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한주 형하고 같이 올 수 있으면 꼭 올게요.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그 말 했죠? 그러니까 한조가 부담이 생겼어요. 내가 가야 이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온다.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조는 별님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돼. 그죠? 왜 사업을 해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알고 있잖아. 그지?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유명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무 쓸데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쓸데있긴 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별과 같이 비추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믿는 자의 자녀들로 빛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나의 간증과 나의 소개와 나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냐. 아니 많지 않더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은 활력이 생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24년이 제가 사실 그 12시 되기 전에 설교를 마치고 새해입니다 인사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2024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별과 같은 공동체, 아름답게 빛나는 공동체,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빛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십시다. 별이 됩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십시다. 별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로도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지금 딱 12시 딱 됐다고 치고 이 첫 시간에 주님의 성찬을 받으십시다.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에 도망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주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냐 하면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야 돼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렴. 너는 이제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렴.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별과 같이 빛나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식을 주셨어요. 조반을 주셨어요. 아침밥을 주셨어요. 주님은요 그냥 일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먹이시고 일시키십니다. 먹이시고 사명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조반을 주시면서 2024년 별과 같이 빛나렴. 많은 사람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조반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에너지로 빛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